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가정 예배로 아이들과 함께 또 예배를 드리니까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족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또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 순서를 전체를 맡아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참 감사하고, 그리고 찬양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또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이 한 달 내내 준비 열심히 하더라고요. 참 보기가 좋았고, 아직 어른들의 좀 도움을 받지만 언젠가는 드럼이나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번에는 바이올린도 합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가 바이올린도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되어지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이런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키워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중심으로 사귐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 어느 시골에 어느 성탄절 날에 할머니 한 분이 우체국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우다 보니 긴 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걸 본 한 사람이 가서 묻습니다. 할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 우표 살려고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니, 우표라면 저기 자동 판매기 가셔서 사시면 이렇게 긴 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쪽으로 제가 안내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고 젊은이, 나도 알아요. 근데 저 기계는 창고에 있는 아가씨처럼 저한테 그동안 잘 지냈냐고, 어디 아프신 일은 없는지, 손주들은 잘 지내는지 그런 질문을 절대 하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할머니가 정작 그 우체국에 줄을 선 것은 우표를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창고 아가씨와 잠깐이라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서로의 안부를 나누고 싶은 그런 바람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이미 유럽 사회는 오래되었지만 한국에서도 이제 홀로 사시는 노인들의 이야기 상대가 되어드리는 그런 직업까지 생겼다라고 합니다. 점점 현대사회는 개인주의가 심화됨으로 말미암아 이웃에 누가 사는지 관심조차도 갖지 않는 그런 사회로 변화되어진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밍웨이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라는 책을 통해서 스페인 내전 가운데 벌어진 일들을 소개하면서 사실은 그 가운데 중요한 주제인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책의 서문에 장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인간은 결코 외따로 떨어진 섬이 아니다. 그들은 모두 대륙의 일부분이다. 섬처럼 보이지만 그 바다 밑으로 들어가 보면 모두가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너희 집과 나의 집이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밑바닥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과 같이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특히나 교회는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만드신 것도 가족이었고, 그 가족을 통하여서 삼위이신 하나님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 가족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어떠한지, 또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어떤 정보를 줄 때 그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든지, 어떤 취미생활을 같이 하기 위해서라든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소식을 전해주는데,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은 바로 사귐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즉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한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함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전도의 목적은 그들과 함께 우리가 서로 사귀기 위함입니다.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아시아인은 아시아인, 유럽은 유럽인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인종차별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함께 하나 되어 한 가정을 이루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한국의 예수원이라는 공동체를 운영하던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R.A. 토레이라는 이분은 한국 교회가 교회 생활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라고 일갈하면서 왜 교회가 교회된 모습을 잃어버렸는가? 교회라고 할 때 이 교회라는 말을,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번역을 할 때 교자를 가르칠 교자라고 썼다는 거죠. 유교적인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에서 가르치는 모임이라고 교회를 쓰는 바람에 교회가 성경 말씀만 가르치고 무언가를 가르치고 교훈하고 율법을 지키고 하는 그런 굉장히 엄격한 모임이 되어버렸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에클레시아,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은 가르칠 교자가 아니라 사귈 교자, 서로 교자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즉 교회는 사귀는 모임이고 서로 함께하는 모임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 어렸을 적에 제가 교회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동네 아이들이, 주변 친구들이 교회를 가르쳐서 연애당이라 그랬습니다. 거기 가면 여자를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니까. 근데 교회는 연애당이어야 됩니다. 서로 연애하는 곳, 서로 사랑을 나누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오늘 본문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사귐이라는 말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원래는 이 단어는 결혼관계를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사귐, 남자와 여자와의 사귐, 남편과 아내와의 사귐을 쓸 때 이 코이노니아란 말을 쓰고 좀 더 폭넓은 의미로 쓸 때는 동업을 한다든지 소유를 공동으로 한다든지라는 굉장히 단단한 결속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들은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모두가 교회 앞에 놓았고 필요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가는 그런 유무상통의 사회, 공동 소유의 사회를 이루어 갔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피상적인 교제, 주일날 잠깐 만나서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하고 돌아가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임,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결혼과 같은 동업이나 공동 소유와 같은 실질적인 나눔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사람들이 젠틀하고 모든 면에서 다 배우고 어느 정도 교양도 있고 모든 면에서 참 완벽한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가 정말 가족인가? 교회가 정말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곳인가라는 부분에서는 약간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서먹서먹하고 개인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더 이상 자신에게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는 듯한 왠지 모르는 울타리가 쳐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제가 이곳에 온 지 벌써 1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신방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불편하고 여러분도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 아이 목사님 뭐 그냥 교회에서 얼굴 보면 되지요 라는 모습으로 서로 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저 역시도 고민이 여기서 영원토록 목회할 게 아니라 곧 선교사로 떠날 것이기에 더 이상 관계를 맺는 것에 과연 교회에 도움이 될까 성도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에서 저도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앞으로 오게 될 목회자든지 아니면 여러분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은 가족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이익단체도 아니고 취미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직장 다니는 데서 잠깐 왔다가 잊어버리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피로나는 형제와 같은 서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 같은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한다.
이미 믿은 사람과 새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이죠. 즉 성도 간의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유아 세례식을 진행했는데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인 사람입니다. 가족이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는 거죠. 목사, 집사, 직분보다도 훨씬 더 성경적인 호칭이 뭐냐? 바로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것이죠. 나의 실제적인 형제요, 자매요. 동양적인 방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모두가 형이요, 누나요, 언니라는 겁니다.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옆에서 사람 보고 형, 언니, 누나, 네, 한번 해볼까요? 형, 누나. 저도 이제 부를 때 목사님 하지 말고 형님, 오빠. 네, 오빠라는 명칭 좋습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 보고 누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이것 때문에 이 교회 교인들은 근친상간한다 뭐 이런 오해까지 들을 정도로 아주 끈끈한 가족애로 모인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히브리 기자도 분명히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들을 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분이 어떠하든 나이가 어떠하든 배경이 어떠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흑인이건 백인이건 황인이건 상관하지 아니하고 부자건 거지건 상관하지 아니하고 배운 사람이건 아니건 상관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형제요 자매라고 품어줄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교회가 영어로 뭐죠? 중고등부? 영어 뭐예요? Church. 예, 발음이 좋습니다. Church. C-H-U-R-C-H죠. 여기에 모음이 뭐예요? 자음이 아니고 모음이 뭐죠? U자입니다. U. 예. 모음이 하나입니다. 아직 영어 모르는 듯이 쳐다보는 우리 친구들이 있어. 예. U 하나지, 그치? C-H-U-R-C-H니까 나머지는 다 자음이에요. U. 모음은 U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교회는 U밖에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U밖에 없는 것. 무슨 얘기예요? 교회는 당신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좋은 것이고 당신이 있어서 즐겁고 당신이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U 대신 뭐를 집어넣었어요? I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뭐가 돼요? 철치가 아니고 치르치. 이건 듣도 보도 못한 단어가 되어버리는 거죠.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나를 주장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방법을 주장하는 순간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유만 존재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옳습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 어떻게 합시다. 그렇게 맞아.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렇게 가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로서의 올바른 모습을 가지려면 나보다는 당신을 더 많이 사랑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 방법을 따라주는 것, 당신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당신이 꼭 있어야 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입니다. 네, 됐습니다. 오늘 여행 오신 분들은 또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의 교회에 가서 그러나 모두가 한 교회인 거죠. 그런데 이 우리의 교제, 우리의 사귐이 진정한 사귐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귐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진정한 교제가 어떻게 가능하냐? 그럼 무조건 상대방만 인정해 주니면 모두가 교회가 되냐? 그게 아니라 그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아버지와 그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릴 때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즉 진정한 교회, 진정한 사귐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모양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졌던 관계를 이어주고 서로와 서로와의 관계를 이어줍니다. 수직적인 교제와 더불어 수평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수평적인 교제는 수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수직적인 교제는 어떤 교제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희생할 정도로, 죽을 정도로 그것을 내어놓는 것, 희생적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나를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상대방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고 하나님이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고 나천한 곳에 와서 가장 낮은 자와 함께 하시다가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돌아가실 정도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본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진정한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유명한 철학자 나와 너라는 책을 쓴 마틴 부보가 그런 얘기를 하죠. 모든 참된 삶이라는 것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교제, 펠로십을 통해 진정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그 관계가 나와 그것, I와 it의 만남이 아니라 나와 너, here and do, 이와 do의 만남, 나와 너의 만남에 되어일 때만이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럽니다. 그런데 끝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진정한 나와 너의 관계, 최선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교제가, 그 관계가 영원자이신 당신, Eternal Thou, 영원자이신 당신과의 만남이 없다면 그 교제는 결코 온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부가 서로 사랑해 끈끈하게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까지는 결코 평안함이 없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과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천국이라 그러죠.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우리를 섬겼다는 사실을 분명히 마음으로 믿고 인식할 때 그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랑의 모습, 그러한 교제의 모습이 가장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육체적인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셨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이 시간 부모가 있는 우리 자녀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요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4장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너무 사랑해, 나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장이라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냐, 누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은
가족을 돌아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죠. 그러면 사실은 믿지 않는 분들은 땡 잡은 거예요. 완전 복 받은 겁니다. 왜?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학대해도 아무리 무시해도 아무리 뭘 한다 해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런 남편, 그런 아내, 그런 부모, 그런 자녀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사랑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큰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를 그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 수치와 조롱을 당하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나에게 어떤 모욕이 가한다 할지라도, 어떤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가족을, 나의 친족을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통해, 그러한 사귐을 통해, 그러한 교제를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야 합니다. 왜 요한사도가 이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지기를 원했느냐? 바로 기쁨이 충만하길 원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즐겁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정말 가족보다도 더 진한 영적인 피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듯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날마다 축제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요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도 우리가 얻은 구원의 기쁨,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요. 그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 되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이룰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요한사도는 힘주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족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로 모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저 직장처럼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동호회처럼 잠깐 내 목적을 이루기에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로 뭉쳐진 가족과 같은, 아니 육적인 가족보다도 더 진실하고 끈끈한 영적인 가족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한 온전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보고 사랑하고 서로를 보고 기뻐하고, 교회 어른들은 청년들 보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고 안아주고 사랑하고,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기뻐하고 뭔가라도 하나 더 주려고 하고, 아이들은 교회 어른들 보면 와서 달려가 안기고 싶은 그런 진정한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 성도가 목사를 자랑스러워하고 목사가 성도를 너무도 사랑하는 그런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가 되어져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교인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